이 시대는 기술의 발달로 뭐든지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1초라도 빨라져야 기술이 발달한 걸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미래학자로 일컬어졌던 제3의 물결 이런 책으로 유명했던 엘빈 토플러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 느림은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느림의 그 중간에 있는 그 기다림은 별로 좋은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빨리의 시스템에 거의 다 적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고통에 가깝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힘들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 기다림에 의해서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이 기다림에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로 갑자기 세상에 나타났던 그 조앤 롤링, 해리포터의 작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가 그 해리포터를 쓰고 그걸 출판하려고 출판계에 이렇게 시도했지만 12곳이나 퇴짜를 당했다고 합니다. 만약 기다리지 못해서 이게 안 되는 모양이다 그러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렸다면 지금의 그녀는 없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요 며칠 전에 경북 봉화군 아연 광산 매물 현장에 매몰되었다가 사고 난 지 12월 열흘 만에 구출된 두 분의 광부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여러 나라가 어수선했는데 그래도 구출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매몰되었을 때 구출될 것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절망하고 좌절했다면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왔겠습니까? 빛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구조될 것을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기에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기다림에 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헬라어로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눕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크로노스는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24시간 딱딱딱딱 시계 흘러가듯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뭔가 내게 의미가 있는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때,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는 이렇게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만사에 있는 그 때를 쭉 전도서 3장에는 열거를 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만사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쭉 나열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개인을 보더라도 우리 한 개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봄에 꽃을 피우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여름에 꽃을 피우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가을에 꽃을 피우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늦지막하게 겨울에 가까워서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20대에 꽃을 피우는 사람이 있고 30대, 40대 꽃을 피우는 사람이 있고 50대 꽃을 피우는 사람이 있고 60대, 70대 되어서 그 인생에 꽃을 피우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에 대해서 기다릴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가 멸망한 것에 슬퍼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불렀던 그 슬픈 노래입니다. 애가 말 그대로 슬픈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국이 멸망해서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절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25절부터 45절까지 4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 권면의 주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그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25절과 26절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왜 좋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어지는 그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보다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잠잠히 있는 것보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보다 뭔가 우리의 삶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는 것, 행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을 근거해서 볼 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공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공간을 만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벨론의 그 여러 곳을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그 넓은 나라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자기의 고국을 찾고 해방을 하고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한다고 한들 그들이 처한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들의 그 상황 속에서도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나라를 찾았고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0%에서 100%로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뭔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할 만한 우리의 삶의 공간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막 분주하게 막 여기저기 하면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동무서주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구나. 내 자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렇게 쪼무리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카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이 단어는 간절한 기대감으로 고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대감으로 고대한다. 이 카와라고 하는, 기다린다고 하는 이 카와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여러 곳에 사용되어졌는데 그 여러 곳 중에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한 말씀, 대표적인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말할 때 앙망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히브리어 카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 인생에게는 아무리 치욕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광명이 밀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않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겨울에 얼었던 땅이 봄이 되면 녹습니다. 그러면 그 죽었던 모든 곳에 새싹이 막 돋아납니다. 죽음 같은 그 나무에 새싹이 탁 돋아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겠다고 하는, 그 새 힘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표현, 그 새 힘을 얻는다는 그 표현이 바로 새싹이 돋아나는 것,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땅에서 풀이 돋아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릴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시 새싹이 돋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새 희망을 가지는 역사를 가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실제로 그 인생에서 경험하고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노래했던 한 인물이,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알죠?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받게 되어집니다. 왕이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에게 사울의 창이 날라옵니다. 갑자기 도망 신세가 되어집니다. 전도 유망하던 그 인생이 갑자기 도망자의 신세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그의 인생에 폭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가끔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이 창창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몰아칩니다. 갑자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 위기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 인생에게 갑자기 찾아온 그 위기의 순간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진 그 순간에, 그 시기에 다윗이 뭘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 그 위기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노라,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쫓기는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자기 직접 죽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실 것을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깔끔하게 문제없이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은 파멸과 죽음의 웅덩이에요. 수렁이라는 것은 그 뻘이 가득한 늪이에요. 여러분 늪의 특성이 뭡니까?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 깔아앉는 것이 늪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위기를 만나서 계속 깔아앉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다윗이 고백하게 만드셨던 그 고백을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 때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벨론 포로, 그리고 그들의 고국의 멸망입니다. 근데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리고 멸망 직전에는 거의 이방인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상태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징계하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신 그 목적이 그들의 불신행에 대한 어떤 징벌의 목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 속에 잃어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슬퍼서 자기 고국의 멸망 때문에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속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들을 보십시오. 뭔가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있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는 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과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씨를 심어서도 씨가 자라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뭔가를 심어서도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흡수할 때까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얼마나 자랐는가 심어놓고 또 뽑아보고 또 심고 또 뽑아보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 영향이 지금까지 밀려오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림으로 얻게 되어진 자녀는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인생에게 맺히는 그 인생의 열매는 이삭과 같은 열매입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한 그 인생에 맺히는 인생의 열매는 이스마엘과 같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십니까? 이삭과 같은 열매를 맺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라면 그 자녀의 그 사춘기 기간을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뚜껑 열리잖아요? 그래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기다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자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를 기다리는 그 부모 속에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속을 썩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내가 속을 썩기도 하잖아요. 남편 되시는 분들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십시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었던 것은 아니죠.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말 우리가 사모할 만한 믿음의 조상의 모습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계속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빚어 가실 때 사용하신 중요한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는 계속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사라질만 하면 또다시 장막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어서 야, 하늘 봐. 그리고 별을 보여주면서 너희 자녀가 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야.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또 안 줍니다. 또 기다리게 만들어요. 계속 기다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빚어갑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아브라함을 빚어갑니다. 결국 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다 빚었을 때 그것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기다림을 통해서 빚어가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기다림을 통해서 빚어가십니다. 약속 기도하면 주겠다고 하시고는 잘 안 줍니다.
초신자 때는 잘 주지만 신앙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으면 안 줍니다. 왜 그럴까요? 약 올리려고? 아닙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려고, 우리를 더 성숙되게 더 성장시키려고 기다림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겁니다. 왜 자녀가 쉽게 안 바뀝니까? 왜 남편이, 왜 아내가 쉽게 안 바뀝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믿음의 순도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빨리빨리 시스템에 적응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뭔가 낭비되는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읽히면 또 우리들에게도 한번 읽어도 좋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4살짜리 아이들 600명을 대상으로 이 마시멜로를 가지고 실험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면서 15분만 기다리면 하나를 더 주겠다고 합니다. 600명의 아이들 가운데 3분의 2의 아이들은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기다렸던 아이들과 기다리지 못했던 아이들의 그 삶을 14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마시멜로 15분 지나면 기다려 하나 더 주겠다고 하는 그것을 알고 기다렸던 아이들의 인생은 기다리지 못했던 아이들의 삶보다 청소년 시기겠죠, 그때 훨씬 더 성숙했고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나무로 집을 짓는 데는 한 6개월이면 짓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 집을 짓는 재료인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100년이 걸립니다. 100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모습을 잘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30세 전에도 갈릴리를 거니시면서 나사렛에 있으시면서 그 나사렛 주위에 있는 병자들을 보시고 귀신 들린 자를 보시면서 그 마음에 긍휼함이 가득했습니다. 쉽게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얼마나 속이 깝깝했겠습니까? 그냥 외치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30세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계속 비춰지는 모습은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 모습은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성품이 우리 속에도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28절에 넘어가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그 어떤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하에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그 단어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은, 분위기는 뭡니까?
외로움입니다. 쓸쓸함입니다. 고독함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고립되어지고 외롭고 쓸쓸하고 적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리고 남유다가 처한 상황은 혼자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 느껴지는 그 분위기와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던 그때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다 회파되고 성전은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러니 거리는 적막하고 황폐하고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기다림은 외로운 것입니다. 쓸쓸한 것입니다. 고독한 것입니다. 그런데 외롭지 않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쓸쓸하지 않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는, 고독하지 않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떤 기다림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드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결코 쓸쓸하지도 않고 고독하지도 않고 적막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잠깐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경우에 연인이 그 만날 그 시간을 약속하고 어느 날에 만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것과 틀어져 가지고 사랑하는 사이지만 그냥 언제 만날지 약속 없이 헤어졌다가 무작정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막연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은 기다릴수록 힘이 빠지는 거예요. 기다릴수록 좌절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25절에서도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심을 경험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좋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기다림 속에서도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믿음의 길 결코 짧은 길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길 완주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1등으로 가지는 못해도 완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이 약속 붙들면 힘들어도 그래,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다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조국의 멸망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지켜야 될 것을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입술입니다. 26절과 28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잠잠히라는 표현이 잠잠할 것은 이 잠잠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을 꼭 다물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등장하는 이 젊었을 때라는 것은 힘과 활력이 확 넘치는 이 젊었을 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직 그 인생에 남은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쉽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고난의 때가 계속 인생 내내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지속될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을 때.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젊었을 때, 고난의 때는 그 잠깐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나머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우신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짧은 그 고난의 때에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의 순간에, 위기를 만나서 기다리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입술에는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더 먼저 들어오고 더 먼저 튀어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계속 인도하시면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두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다음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 불평의 말을 막 쏟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다음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순간에 참지 못하고 원망의 말을, 불평의 말을, 좌절의 말을 쏟아 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의 입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는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했던 그 말과 같은 말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 끊임없이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야.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을 끝나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야. 끊임없이 우리는 긍정적인 말, 약속의 근거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선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인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절망이 밀려오고 낙심이 밀려올 때 우리 시인처럼 우리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요?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도 아니고 계속 늪으로 빠져가는 시간도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은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요,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시간이기에 그 기다림 시간에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지 마시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이 더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해지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니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직면할 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동분서주하고 옆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조차 까먹고 그냥 우리 힘만으로 아둥바둥 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들에게나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혹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더 한 단계 성숙되어지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면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좌충우돌하며 동부서주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더 좌절하고 더 낭망하고 더 낙심이 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기다림의 그 시간에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너무나 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기다려야 하는 그 때에, 우리의 인생에 기다려야 하는 그 때에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온건급 받아서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여전히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잘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며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각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보아내동하고 동분서주하고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 그 기다려야 하는 그 때에, 기다림의 그 시간대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이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지고 성장하고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기다림의 그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풍성히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